자, 이제 성찬 예식이 이제 부분이 끝났고요. 자, 83번 질문 83번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혹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열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을 구원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자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석.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거 뭐냐면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이에요. 아주 정말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믿는 교회 공동체의 바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천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연들리면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로 연들려 버리면 신앙은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제멋대로가 돼버려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있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에도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 교회를 인정치 않고 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몰라. 교회에게 가봐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왜? 주인이 맡겼잖아요. 청일수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공교회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겼다라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 거룩한 첫째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교회에 자, 첫 번째 베드로를,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어져가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요. 이 설교를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참 뭐니 해도 복음의 바른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설교요. 교회에게 이 설교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세워서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대언자가 우습게 보이고 아도 타락의 시대가 되니까 참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고 그 천국의 열쇠가 되는 복음의 설교를 대언자를 세워서 전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의 설교예요. 복음의 설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의 설교가 바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권징. 자,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해져 버린 것이 천국의 열쇠인 이 한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닫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쫓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할 때, 그릇되게 할 때, 교회 대적할 때 내쫓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된 자들을 매고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의무고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 혹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이 60이 그것을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서도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고한다. 나 가기 전까지 회개해라. 내가 갈 때까지도 변치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열어요? 말씀으로 열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열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쳐 주려고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집 지어주려고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염소 사주고 소 사주려고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교 보내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전환시켜 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쪽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지라도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들을 가능하면 돌아보겠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것보다 사역자들을 만나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 권징 1번. 교회 권징은 성도의 교제에서 제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복음의 설교차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천국 문이 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천국 문이 열릴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국 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천국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면 스스로가 천국 문을 닫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천국 문이 열린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천국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데에서 왜 그것에는 아멘을 못 하셔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이야기하셔요?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책망하셔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격려하셔요? 말씀으로 격려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꿈꾸게 하셔요? 말씀으로 꿈꾸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야망이든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 권징은 성도의 교제에서 제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범위로 확장된다. 교제에서 제한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찬정지죠. 수찬정지는 당선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것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원으로서의 교제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성찬이 주 안에서 믿는 백성들의 주님의 살과 피를 갖고 하는 교제거든요. 최고의 교제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것은 성도의 참된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찬정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한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된다. 일시적으로나 영원히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자, 교회는 일시적으로나 영원히 교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이를 시행하라고 주신 권위에 대한 은유다. 자, 열쇠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징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바른 설교가 전해져서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릇된 자들에게 교회의 일시적으로 교제에서 제한을 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출교시키는 것을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같은 방식으로 주셨고 교회에 주신 것이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만일에 이 권세가 없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문을 열어주고 그릇된 자들을 축출시키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이미 이러한 권징은 시민법적인 성격은 지니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교회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인 것이고 세상 법적인 의미는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세상 법적인 의미는 갖지 않는다. 그런데 중세시대 이 교회 타락기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 전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법적인 의미까지도 가졌었죠. 그때는. 그래서 심지어 마녀 재판을 하면 죽이기도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2번, 교회는 이 교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자, 말씀으로 바로 전해서 천국을 열어주는 것과 그릇된 자에게 천국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아 버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럼 왜 그걸 하라고 하는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수찬을 정지시켜서 성도의 교제에서 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왜 하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잘못하는데 현대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왜? 정말 바른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가 이처럼 수찬을 정지시키고 출교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으면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막무가내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성도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출교의 경우는 회개를 위한 가장 최종적인 처방이다. 출교는 내쫓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벌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회중을 악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악이라는 것이요, 놔두면 무리를 만들어요. 당을 져요. 다른 사람들 같이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다른 건전한 교인들이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묶는 이 7위의 권세를 교회가 행사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전하고 바른 교회 시대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행해졌어요. 꼭 행해졌어요. 죄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죄의 속성은 이 사탄은 말이죠, 계속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날뛰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자를 그릇되다고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요, 목사가 사실 이처럼 어떤 공적인 어떤 이 재판을 열어서 일하는 것이 요즘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통지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경고요 통지라면 그건 하나님의 통지입니다. 왜?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꼭 재판을 열어서 어떠한 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목사가 그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냥 자연인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영적 책임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게 아주 요즘 우습게 받아들여지죠. 우습게 여겨져.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죠. 주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권징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해야 한다. 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자와 배제될 자에 대해 분명하고 언급하고 있다. 자,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 말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자와 그러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릇된 자를 교제에서 제시켜라, 출교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꾸로고 힘들어 보니까 요즘은 설교에서조차 이런 말 하질 않죠.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교리를 공부해 나가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자와 배제될 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는 그것에 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두 개의 열쇠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다. 그래서 복음 설교로 천국의 문을 열고 권징으로 천국의 문을 닫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명확한 얘기요. 정말 명확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래서 만일에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열어주고 또한 이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없고 그것을 행치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권세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주님은 그 권세가 있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